그 두 번째로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10절 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금과 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 금과 은을 우상에게 바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도로 잡고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벌거벗은 몸에 수치를 보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심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받음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연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일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빼앗겼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을 또 먹게 하리라.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인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쁨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예배도 패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위해 포로로 잡혀가면서 절기나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12절 13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서 포도밭이 잘 되었다고 하던 그 밭은 무성한 수풀로 만들 것이고 들짐승들의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우상을 섬긴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싹이 있습니다. 지불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1장 마지막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23절까지 해서 그날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내가라는 말씀이 6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한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언셋의 그날은 대부분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의미하는데 3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날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14절에 보면은 계유한다고 그랬는데 계유한다는 말은 깨우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던 날처럼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우상으로 섬기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날에는 전쟁도 없는 평안한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 20절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는 전쟁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 재림 후에 찾아올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짐승들과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 재림 후에 찾아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평안만 있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9절 20절까지에서는 장가든다는 말씀이 3번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게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한 예수님 재림 후에 찾아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한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속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국리의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내가 응할 것이라고 5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늘과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23절에서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국리의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오늘 본문 23절 이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저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람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준다는 이 약속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사랑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서 호세아 선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냐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저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서 죄악의 늪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